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죠? 잘 보냈으면은 이렇게, 잘 못 보냈으면은 이렇게. 다들 잘 보냈대요. 감사합니다. 네. 벌써 6월 둘째 주죠, 지금이. 네, 벌써 둘째 주예요, 여러분. 시간 너무너무 빠르네요. 그쵸? 네. 아무튼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한 주가 되었길 축복해요. 네. 우리 다 같이 첫 곡은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가 다들 알죠? 다들 알죠? 네. 우리 지난주에 에녹이 들려 올라갔던 그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너무 동행한 에녹,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에녹을 죽이시지도 않고 데려가셨다. 그 말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항상 기쁨으로 동행하는 여러분들이었길 축복합니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받으실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넓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와가. 우리 3절로 찬양해 봅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아멘.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네, 오늘 새로운 찬양을 배울 거예요. 네. 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해 봅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네, 여러분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님.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아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봅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 눈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좋죠? 네, 다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여러분들 다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날마다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날마다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마지막으로 찬양해 봅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며
바라보며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제가 이곳에서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평화가 있는 곳 주님만 오직 바라보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서 슬픔과 괴로움 많지만 아버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삶에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지쳐가고 있지만 이 시기를 말씀으로 잘 이겨내게 하셔서 각자의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요즘 저희들은 기말고사 준비 기간에 있습니다. 공부로 평가받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본문 7절 말씀을 본문이 짧으니 다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너무 반가워요. 오늘 좀 일찍 왔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우리 서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워. 옆 사람과 반갑게 손 흔들면서 인사해 주세요. 옆 사람 보면서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워. 시작. 너 반가워. 얘들아, 남자들도 좀 옆 사람 같이 좀 인사 좀 할까? 다시 한번.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시작. 고마워요. 사랑의 눈빛으로만 보내줘도 인사인 줄 알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혹시 안 보이니? 보여? 괜찮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노아,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노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든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노아의 대홍수, 세상이 막 물로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노아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성경은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를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당대는 뭐냐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꼭 맞았고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쏙 마음에 들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잘 살았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지난주에 누구 배웠지? 지난주에 에녹.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에녹을 배웠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65세 때 무두셀라라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300년 동안 동행한 후에 호호 뿅뿅뿅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하나님 곁으로 갔잖아요. 오늘 노아도 에녹에 이어서 똑같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마도 노아는 가정교육, 가정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노아는 직접적으로 에녹을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에녹이라는 자기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엄청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돼.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가정교육을, 가정신앙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 속에 생긴 마음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늘나라로 갔던 그 에녹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노아 안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도 그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로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의 삶은 상황은 어땠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부패라는 단어가 썩었다는 의미잖아요. 그 단어가 이 두 절 안에서 3번이나 반복돼요. 부패, 부패,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을 향한 시선은 무엇이냐면 부패였어요.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도저히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 원래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부패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 온전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이 세상은, 이 인간은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 악으로 가득 차버렸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면서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셨을까요? 원래의 목적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 되어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땅과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완강히 계속적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밀어버리는 세상,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부르시고 명령을 내리셨죠. 그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큰지 한번 같이 볼게요. 앞에 보시면 성경에 보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135m, 너비가 22.5 맞나? 네, 23m, 약 23m, 높이가 14m 정도 된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사판을 가지고 왔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요 정도로 생겼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죠?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약 길이만 해도 축구장의 1.5배 정도 된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보여주면 조금 더 가늠이 오려나? 이게 사람들이에요. 다 배가 엄청나게 커요. 보여요? 이것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잘 보세요. 1분도 안 되는 영상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아요. 자, 한 번 더 넘길게요. 소리 한번 켜주세요. 드넓은 초원 위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거대한 목조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판 엄청 노아의 크지? 방주입니다. 이게 성경에 지금 나오는 켄터키주에 다 방주를 만들어져가지고 동일한 사람들이 크기와 방문을 같은 하고요. 자재를 사용해 재현한 겁니다. 똑같이 만든 거래요. 크기랑 길이 이렇게 해서. 135m에 너비 23m, 높이는 14m에 달합니다. It's 1.5 times the length of a football field. That's half the width of a football field.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함선인데 내부에는 성경에 적힌 각종 동물들의 모형이 배치되고 배 주변에는 홍수를 상징하는 호수도 들어섰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는 켄터키주와 기독교 단체들이 어마어마한 크죠. 사람들 얼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저만큼 크대요, 원래 문을 방주가. 열었습니다. 방주는 대홍수로 생물이 멸종할 것에 대비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만들었다는 배입니다. 끝. 여러분, 방주 크기 봤어요? 사람들이 엄청 조그만해요. 방주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3층으로 만들고 뭐 좌측으로 뭐 문을 내고 창문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신 방주의 기능과 목적이 있어요. 그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했을지라도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방주의 기능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이었어요. 두 번째 방주의 기능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그냥 홍수가 아니라 대홍수, 이 땅의 육지에 거하는 모든 동물들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거든요. 멸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시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리면 얘네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지에 사는 동물들을 모으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지 동물들 생명들에 대해서 보존하게 하시려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방주의 목적과 기능이에요. 자, 방주의 목적과 기능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생명 보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 속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홍수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아담에게 했었던 약속.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아담이 죄로 인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저버렸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게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그걸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예준이가 2번씩은 읽어가지고 내가 와 되게 참신하다, 창의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자,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오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이것을 쉽게 어떻게 노아가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목사님이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노아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잘 봤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와 약속들을 믿었어요. 물로 심판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그것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홍수가 어떻게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겠어요? 노아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았어요. 2번째,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 30년 손 들어보세요. 10년? 30년? 혹시 알아요?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았어? 똑똑한데? 대단한데?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냐면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아마도 노아 가족들이 만들었겠죠?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아까 전에 본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이거 만들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만들었을까? 1년째 만들었어. 하늘 맑기만 하고만 10년째 했어. 또 맑은데?
50년, 80년, 100년 넘어도 하늘 말짱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루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놀리지 않았을까요? 아, 저 바보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100년, 120년 지금 뭐 몇 년 동안 저 배만 짓고 있는 거야? 아, 비도 안 오는데 하늘 맑기만 하는데 왜 저 할아버지 미쳤나 봐? 막 이렇게 욕을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노아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굴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히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꾸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중요한 삶은 뭐냐면, 믿음의 삶은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꾸준함, 성실함.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삶은 꾸준함 미안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삶은 꾸준함, 성실함이다. 믿음의 삶은 그냥 주일에 반짝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삶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걸 나눠보고 싶어요. 이것만 하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예배의 마라톤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아요. 끝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이 있어요.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신앙의 경주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길 맞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믿음의 삶이 성실함, 꾸준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이란 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의 신앙의 걸음,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은 그냥 끝나지 않아요. 결승점에 도착해야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라톤의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돼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대성교회는 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신앙생활해서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목적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지쳐서 힘들어서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라톤 코스를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때로는 힘들어서 그냥 여기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네, 우리는 쉴 수 있어요.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꾸준함이고 성실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배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꾸준함이고 성실함이에요. 우리 예배 캠페인 하잖아요. 그 꾸준함, 그 성실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방주로 살아가야 돼요. 방주는 뭐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기능과 목적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요. 방주는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방향키가 없어요. 조종사가 없어요. 선장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야 돼요. 방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방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로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때로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그거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신앙의 마라톤, 믿음의 마라톤 괜찮아요. 와서 졸고 그냥 그냥 이따 가도 괜찮아요. 또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칠까요? 지난주에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두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한 번 더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거 다 괜찮고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걸음들, 예배하는 이 마라톤, 믿음의 마라톤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그거 한 가지 놓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들 하나님 그 삶을 주께서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10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꾸준함과 성실함이었기에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이 마라톤들을 끝까지 경주하기로 완주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결단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과 그 인생들을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마라톤 이 생명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의 입술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10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믿음의 그 경주를 믿음의 마라톤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고 우리 선생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캠페인 계속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네, 또 어마어마한 또 귀한 선물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캠페인 소중하게 여기시고 함께 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화목한 큐티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화요일 목요일 또 화요일 목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올리고 싶을 때 여러분 말씀 올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할게요. 여름 수련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8월 13, 14, 15일 금토 주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은혜 경주 마라톤 하다가 물 마시잖아요. 워터 스테이션이 수련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의 물을 생수를 마시고 다시 한번 힘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선생님과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